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내일 아침 오전 예배와 같이 연결되는데요.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진리, 핵심 진리를 나누려고 하고 이미 모두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제 오늘과 내일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실 내일까지 가야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어떻게 좋아하세요? 예. 근데 대부분 레위기는 이제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도 주로 가르치거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오해가 많고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오해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가장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 복음서나 다른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에 613가지 율법이 언급되어 있죠. 613가지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율법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247개, 약 40%의 율법이 언급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신명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3년 전이랑 4년 전 미국에서 랍비들 대상으로 레위기를 강의했거든요. 그때 초청된 주제는 이거였어요. 도대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우리 유대교 건데 니네가 기독교인이 뭘 안다고 레위기를 푸냐? 도대체 니네들 기독교인들은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라는 주제에 초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3년 전, 4년 전 랍비들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는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유대인들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째로 암기시키는데 그 5권 가운데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되고 그만큼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레위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특히 번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 6단계를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리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레위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보신 분? 없으세요? 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책임맡고 있는 성경연구학교에서는 전 제주에서 지금 10년 동안 책임맡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에 개척하러 왔거든요. 제가 책임맡고 있는 SBS에서는 레위기 주간이 맞춰지면 실제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혹은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이거든요. 그 대속죄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혹은 염소를 잡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주도에 살았는데 육지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육지 분들이 한 160명, 170명 목사님 이제 뭐 신학생들이 내려와서 그거 40분 보고 가려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이거 랍비들한테도 제가 강의해서 검증 받은 내용이니까 뭐 의심 안 하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단 저는 제사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일시 여기면서 저랑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신 거예요. 저는 레위인이고 레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제사 한번 같이 드려보시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나와 있어요. 그 6단계가 무엇인지 저희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6단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번제를 드리는 6단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제사 드리죠.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죄든지 무슨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셨어요. 자, 여러분이 제사 드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예. 흠없는 재물을 어디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일까요? 흠없는 재물을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혹은 성막, 모세의 장막이라 불려지는 이 성막과 회막은 어떻게 오늘날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있으니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과 성막은 지파마다 하나씩, 즉 이스라엘에 12개가 있었죠?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회막, 성막, 증거막, 모세의 장막은 온 이스라엘에 몇 개 있었나요?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첫 번째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 바로 한 30분 끌고 가서 죽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곳. 이 회막은 한 곳에 있었어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 회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 요단강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었나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지파가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살았죠. 2지파 반이나 살았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밑쪽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낮의 온도가 55도 이상 올라갑니다. 손 끌고 못 가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이 예루살렘 주변, 물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쉬웠을 거예요. 아, 나 제사 드려야지. 고른 다음에 한 20분만 가면 돼요. 30분만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루벤 지파는요, 갓 지파는요, 단 지파는요, 여러분 부엘세바 사는 사람들은요, 소나 양을 끌고 여러분 며칠 혹은 몇 달이 걸려서 와야 돼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스위스 온 지 별로 안 돼서요. 제가 스위스 지리 잘 모르니까 한국 지리로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이해되시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이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분당에서 오셨어요? 그 분당에서 여러분 그 광화문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이 당시는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소를 끌고 양을 끌고 가셔야 돼요. 분당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저 다다음 주에 분당 만나기 위해서 집회했거든요. 분당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가실 필요 없어요. 걸어서 가셔야 돼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돼요. 그래도 분당은 좋으게요. 저는 제주도 합니다.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고르는 거 쉬워요. 제가 10년 동안 해봤어요. 저희가 양을 데리고 사는 목장이 있거든요. 가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고르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골라서 어떻게 하나요? 제주항으로 가요. 완도항까지 배 타고 한 3시간 걸려요. 소 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소니까 제가 소로 한번 해볼게요. 소를 실어요. 그래서 배가 가죠. 통통통통통통. 근데 갑자기 가는데 배가 1시간만 좀 갔을까? 소가 멀미해요. 여러분 소가 멀미하면서 흠이 생겼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흠이 없다는 말은 고를 때만 없으면 되는 말이죠? 아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 레위기에 번역된 가축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그 베헤마라는 단어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흠이 생겼어요? 그럼 다시 와요. 우리의
넣어요. 그리고 다시 흠없는 소를 골라요. 제주항에 와요. 배에 실으려고 했더니 또 멀미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이 제사 드리시는 거예요. 또 멀미하면 흠이 생겨요. 그럼 다시 가야 돼요. 그걸 미리 예상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제주항에서 손 씻기 전에 어떻게 하실래요? 네? 아, 여러 마리를요? 아니, 뭔데? 그거 다시 끌고 내려오셔야 되는데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다 안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여기 유명집밥 같이 파는 게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때려요? 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려볼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멀미약 먹이실래요? 오케이. 그러면 김이 다 붙여. 온몸이 다 김이 붙이죠. 뭐. 하얗게 붙여서 배에 실었어요? 통통통통. 3시간 멀미 안 했어요. 완도에 내렸어요. 그럼 끌고 와야 되죠.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완도 지나고, 광주 지나고, 대전쯤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더니 넘어지면서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차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안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열왕기상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6월절을 누구 때 지키나요? 드디어 히스기야 때 지켜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지켜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 골라서 바로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루살렘 주변 유다 지파 사람들은 20-30분이면 돼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흠이 생기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여기 살아요. 그래서 2번 흠이 생겨서 왕복했더니 6개월이 훅 가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뭐 루벤 지파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나도 유다 지파로 태어났으면 내가 제사 얼마나 쉽게 드리는데, 내가 루벤 지파로 태어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도 못 드리고 벌써 2번 왕복했더니 6개월이 훅 가버렸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제사의 시작은 그러니까 뭘까요? 내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제사가 시작될까요? 질문 이해되시겠어요? 제사의 시작은 그러니까 뭘까요? 어떤 행동부터 제사가 시작될까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이 성경을 상고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제사의 시작일까요? 내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사가 시작되지 않는 걸 아시겠죠? 그럼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고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사의 시작은 성전일까요? 집일까요? 여러분 집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살아서 제사도 못 드리고 벌써 6개월이나 낭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너는 꼭 짐승을 죽여야지만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물을 고를 때부터 제물을 가져가는 그 모든 게 제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됐나요? 타종하면서부터 시작됐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집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이미 예배를 시작된 것이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 전에 보내면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예배 안 늦었어. 그런 게 어딨나요? 저는 어머니처럼 6대째예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았냐면요. 용돈을 주시고 항상 토요일날 돈을 바꿔주세요. 새 돈으로 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날마다 은행 가세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아시죠? 새 돈 바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엄마! 하나님은 그 새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만냐점냐 그런 거지. 제가 막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어머니한테 많이 따졌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사교인을 인도하는데 헌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이게 와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중에 그 10,000원짜리가 한 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 돈에 누가 지금 이상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것도 좀 음란한 말들.
가끔씩 돈에 그런 게 적힌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헌금해야 되나? 목사라는 자식이 뭐나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아니 돈은 준비했죠. 이게 뭔가 제가 그때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이유는요, 제가 금요일은 제가 은행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금요일날 은행 가면서부터 시작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타종을 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모레 주일 예배가 시작되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는 내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지가 않고 내 집에서 재물을 고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져가는 것도 제사인 것이에요. 오늘 운전하시면서 오셨잖아요. 그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로마서 12장 이후가 아주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잘 말하고 있죠.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안수요. 맞습니다. 안수.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 안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셨지요?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재물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하시나요? 우리가 끌고 온 사람 혹은 제사장. 자, 둘 중에 누가 나요? 끌고 온 사람이요? 확실한가요? 보시죠. 맞아요. 제가 4절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린다면 이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마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사마크라는 단어를 사실 저도 작년에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사마크라는 히브리어를 안수로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적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마크의 원래 뜻은 한 손이든 두 손이든 손을 재물 위, 짐승의 머리 위에 놓고 이렇게 꾹 누르는 힘이에요. 꾹 눌러서 기대어 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움직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그래서 이 안수, 그러니까 사마크가 안수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약간 다르게 번역되면 좀 좋지요. 아무튼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의미는 뭔가요? 안수는 왜 하나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런 곳에 보면은 이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속죄일 날도 안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 21절을 한번 잠깐만 저랑 같이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의 의미는 사실은 제가 랍비자들을 여쭤봤는데 랍비들은 네 가지로 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지받는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을 끌고 온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하는 것이죠.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안수의 의미는 뭔가요?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요? 자, 안수했으면 그 다음번에 세 번째로 할 거는 뭘까요? 죽여요. 잡습니다. 자, 안수는 여러분이 하셨죠? 끌고 오셔서 안수까지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자,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은 끌고 와서 안수한 여러분들이 죽이나요? 아, 이때는 약간 답이 두 개네요. 들으셨죠? 오늘 또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끌고 오고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이죠? 자, 제사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은 끌고 와서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제사장. 답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정품 성경 보세요. 다운받지 마시고. 4절, 5절 보시겠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 죽인다라는 그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뭔가요? 그 확실한가요?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는요? 자, 주어가 바뀌었나요? 같나요? 같네요.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 죽이나요? 안수한 사람이 죽입니다.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즉 죽이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사장이 대신 죽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가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2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6장 7절 요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러나 6장 8절부터 7장이 다시 반복될 때는 제사장이 죽여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죽여서 앞까지 소급시켜서 이 죽이는 거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야 라는 오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데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일까요? 이게 뭐예요? 쉬워요. 앞에 1장 1절부터 6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 뒷부분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겠지요? 여러분 목사가 죄질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아니 당연히 죄질 수 있죠. 뭐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이 뒷부분 6장 8절부터 7장은 제사장이지만 레위인이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자 누가 죽이는 게 원칙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부모가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남편이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만 죽일까요? 아니면 여자도 할 수 있나요? 이 대답은 좀 잘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다른 거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죠. 근데 나는 무멘 지파예요. 갓 지파예요. 단 지파예요.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나도 내 삶을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지파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서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서원이 뭘까요? 나실인 서원이에요. 이 나실인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나요? 여자도 할 수 있나요? 나실인 누구 하세요? 삼손. 자, 여자 나실인 누구 하세요? 삼비요? 자, 여자 나실인. 드보라는 나실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사사.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실인 서원에서 나오는 장면은 딱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모르겠죠. 나중에 보세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요. 민수기 6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민수기 6장 2절이에요. 자, 이 구절에 의하면 나실인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나요? 여자도 할 수 있나요? 여자도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사는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대답하세요. 1장 2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자 그 다음 단어는 뭔가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이고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여자도 제사 드려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죠? 레위기 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뭔가요? 그것도 누구든지.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달라요. 저도 작년에 번역할 때 이걸 좀 계속 건의했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달라요. 2장 1절의 누구든지와 1장 2절의 누구든지는 히브리어가 다른데 그걸 한글로 같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오해가 있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걸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레위기 1장 2절에 언급된 아담 이 누구든지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합니다. 즉 여자도 제사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 멈추시면 위험해요.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제사는 기능과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나눠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제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즉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고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즉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감사제, 자원제, 뭐 서원제 같은 유월절 제사. 그러니까 죄와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여자가 못 드립니다. 반드시 남자가 드리게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반드시 남자가 드리게 되어 있고 공동체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상번제, 유월절, 초막절 그런 제사는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제사만큼은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본인이 직접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구분 멈추시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가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5번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처음 태어나는 거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 뭐 13년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가 4살이 되면은 12살까지 율법을 암기시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를 암기시켜요. 그래서 13세가 되었을 때에 뭐 하나요? 성년식을 거쳐요.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12세까지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부정해, 너 정결해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13세 성년식을 거친 이후에는 남자든 여자든 부정하게 된다면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맞나요? 여자들은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죄와 관련된 제사만 여자가 드릴 수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는 여자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 13세 이상이시죠? 그러면은 제사 드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매님 제사 드리실 거예요? 13세 이상이시죠? 제사 드리신 거죠? 그러면 제가 자매님을 예로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본문은 소로 나오니까 제가 소를 한번 해볼게요. 제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소예요.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시면 제가 번제단 오른쪽, 그러니까 정확히 동서남으로 따지면 북쪽이에요. 왜냐면 문이 동쪽 방향이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제가 묵습니다. 번제단 뿔에다가. 그리고 저는 제사로서 이제 날뛰지 않도록 잡는 역할을 하고 자매님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대개 한 30초면 끝나요. 안수한 다음에 안수가 끝나면 제가 이제 칼을 갖다 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겠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유대인 랍비 주석사가 있어요. 한글로 아직 다 번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요. 어차피 영어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구해서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런 규범들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잡아 어떻게 갈아서 어디를 찔러 어디를 돌려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드라시와 미시나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할게요. 무슨 말인가요? 죽이기만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아셨죠? 그러면 제가 자매님의 칼을 드리기 전에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10년 했어요. 제가 3군데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자매님의 칼을 드리면 자매님 원샷으로 빡! 자,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어디 하시겠습니까? 동맥. 저희 학생들의 90% 이상이 동맥 선택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직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맥을 끊었다고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동맥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쑤셔요.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뜯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가 튀어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해요. 짜릅니다. 그래서 목을 3분의 1을 돌려요. 그래도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몸에서 피를 짜줘야 돼요.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 하세요. 아이, 그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 아이, 그 유목민들 보니까 그 양 같은 거, 소 같은 거 한 방에 피도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아이, 그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 저는 지금 여기 스위스에 개척하러 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에스벤스 개척했어요. 매년, 저희 학교 거기인데 제가 매년 가죠. 유목민들이 양 죽이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죽이는지 아시면 소금을 입에 먹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칼로, 긴 칼로 심을 한번 팍 죽입니다.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나요. 잘 보세요.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지 않고 살 안에 피가 잠겨있도록 잡는 게 유목민들 도축법이에요. 혹시 레위 읽어보신 분 계세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와야 되나요?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줄 알지 모르겠어요. 아시면서.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거예요. 여러분, 동맥을 이렇게 끊으면요, 심장이 쏠 때마다 피가 튀어요. 뜨뜻합니다. 3분의 1을 도려내요. 제가 이런 지식이 없을 때, 한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 그날 아직도 기억해요. 목을 3분의 1을 도려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저는 정말로 한 5분이면 죽을 줄 알았어요. 형제 4명도 죽였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야, 뭐냐, 이게 17분이지 않는데도, 목을 3분을 도려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야, 야, 됐어. 죽었어. 야, 됐어. 야, 나와. 뭐 이렇게 안 죽어? 야, 됐어. 3분이 도려냈는데 지금 안 죽고 배기겠어? 나와. 숨을 이제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요, 목이 3분의 1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장면은요, 그래서 자매 간사들이 기절했어요. 저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가 낭만적일 거라 생각해요.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0년째 드립니다. 올 겨울 내년 초에 로잔에서 이거 직접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와서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끔찍합니다. 피가 튀어요. 근데 피가 뜨뜻해요. 제가 레위기 16장 대속죄 때문에 염소도 해봤고요, 양도 해봤어요. 또 돼지는 제가 직접 죽여본 적이 없어서 직접 보러 갔습니다. 도살장이에요. 여러분, 돼지는 덜 미안해요. 돼지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발악합니다. 멱다는 소리를 해요. 막 발악을 해요. 염소도 덜 미안해요. 왜냐면요, 염소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을 버둥버둥하면서 이상한 소리 져요. 막 날카로운 소리가. 그러면 정신, 야, 잡아! 왜냐면 그 염소가 치는 발에 갈비 한번 맞으면 발이 부러져요. 그래서 정신, 야, 잡아! 잡아! 야, 잡아! 정신, 그대로 죽어 있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 혹시 죽여보셨어요? 양을 눕혀놓고 양 목에다 칼을 넣으면요, 양이 이렇게 합니다. 소리 하나 안 질러요. 그리고 죽이는 사람 눈을 봅니다. 이런 꼭 한번 해보세요. 그때 무슨 말씀 생각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에 털강자 앞에서 잠자면 어린 양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양은 발악을 안 해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소리 하나 안 질러요. 여러분, 그 기분 여러분 모르세요. 실제로 안 해봤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그런데 동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동맥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미간이랑 심장이요. 심장, 오케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요, 자꾸 제사 드릴 때 완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금 농담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오해는 완전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여기 혹시 의사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사분 이외에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 외에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절대로 날카리 못 죽여요. 여러분,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긴 꼬챙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양을 세워요. 소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되게 요쯤이잖아요. 요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러요. 한 번에 심장을 찌를 맞출 확률은요,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스페인에 투까지 온 거 있어요. 여러분, 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목을 해가지고 심장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심장을 찌른다고 죽지 않습니다.
심장 중에서도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찾아서 찔러야지만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단칼에 못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빼요. 계속 찔러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무슨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참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장하시겠어요? 미간이요? 여러분 미간은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잔인해서요. 미간은 말 그대로 욕이죠. 정말 즉사 코스예요. 제가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특강을 한번 갔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거기 그 학교 유명한 거 아세요? 캔사스 유니버시티가 있고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여러분 캔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요, 그 농대 축산업으로는 하버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특강 가는데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시간에 야 한국사 반갑다 이야 한국사 난 한국사 얘기하는데 저 물어봤죠. 그래서 근데 전공이 뭐예요? 예 목사님 저 그냥 저 박사과정. 그렇지 뭐예요? 전공이 뭐예요? 예 그냥 저 박사과정. 전공을 말 안 해요.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전공이 뭐냐면요, 도살학과예요. 캔사스 주립대학교에 도살학과가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짐승을 어느 상태에서 죽여야지만 양질의 고기를 얻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마리씩 소를 죽입니다. 뭘로 죽이는지 아세요? 총으로요. 어디에요? 미간이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여기를 미간으로 좀 쏩니다. 총으로. 지금도 그 형제가 박사과정이면 얼마나 죽였겠어요. 한 방에 못 죽여요. 두 방 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총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정확히 X 가운데 표시를 찌르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검사 하실래요? 칼을 잡고 꽉 잡고 뒤로 몸을 젖혀서 내려 꽂아야지만 죽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빗나갑니다. 여러분 여기를 조준해요. 조준한 다음에 내려 찍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옆을 찔러요. 어디가 터지는지 아세요? 눈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눈을 뽑아요. 다시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짐승이요 본능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두 눈 다 터져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괜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제사는 낭만이 없어요. 끔찍해요. 처참해요. 여러분 피냄새 맡다 보셨어요? 여러분 피가요 말도 못해요. 온몸에 다 튀어요. 그 냄새가 찝찝해요. 여러분 처음에 튀면 이렇게 뜨뜻하다니까요. 그리고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양 같은 경우는 나를 봐요. 너무 힘들다고 그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낭만이 없어요. 처참해요.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대신해주지 않아요. 부모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13세 이상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 제사 안 드려. 야 제사 이렇게 잔인한 거여서 나 몰랐지. 나 제사 안 드려. 안 드리셔도 돼요. 단 제사를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 뻗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읽거나 암기하실 생각은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대로 죽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언급되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 오실 생각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읽는 게 지겹다 지겨워. 나야 이런 모임 가는 거야 억지로 가서 맨날 내가 안에 따라서 난 싫어. 일평생 안 가도 돼. 그러실 분은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가끔씩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의인의 회중에 가고 싶은데, 그러시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비인격적인 제사를 여러분이 직접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시면 저 설교 여기서 마치죠. 안 들으신다는데 뭐 제가 못하죠. 들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요, 그 재미없는 따분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짓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모이려고요. 아세요?
정말 우리가 은혜 시대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은혜가 주어진 건 정말 맞는 거예요. 아, 또 기도해, 또 기도. 또 말씀 읽냐? 그럼 구약 성도들이 아마 나중에 하늘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네 그게 그렇게 싫냐? 우린 그거 하고 싶어서 이지됐는데. 뭐 그러겠지. 다음도 기억하세요.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든 아론이든 모세든 누구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죽이는 것까지는 제가 했죠. 아, 여러분이 하셨죠. 자, 네 번째는 뭔가요?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 제가 하는 거니까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뭔가요? 죽인 다음에 하는 거. 예, 가죽을 벗겨요. 한번 이것만 더 봐주시겠어요? 자, 가죽을 벗깁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어요? 이거 할 때마다 항상 군인, 저도 비무장지대 21사단 양구에서 했어요. 형님들 하신 말씀 많죠? 내가 이야 개구리 껍질 벗겨먹고 내가 이야 뱀 껍질,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양과 소의 껍질을 벗기는 건 차원이 달라요. 못 벗겨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문헌이랑요, 여러분 별 공부 다 했어요. 제가 학교장인데 이런 공부 안 하겠어요? 제가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발목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 발목을 따면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돌깃뼈가 있는데 그게 표시예요. 그걸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먼저 쑥 빼요. 안 돼요. 안 벗겨져요. 4년 전에요. 저희 학교에 누가 입학했냐면 태권도 5단 국가대표 그 태권도 선수가 왔어요. 저희가 이 기회를 간사들이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게 학생들은 줬거든요. 자, 학생들 누가 하겠어? 근데 뭐 1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형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랬어요. 그 전날 뽑았거든요.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단칼에 죽여드릴게요. 와! 한 번에. 아주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 꼭 해줘라. 아니요, 23분 걸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힘이 세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끊는 거는요, 그건 두려워요. 손이 떨려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리고요, 양을 꼭 한번 보세요. 나를 봐요. 그 눈으로 나를 봐요. 목에 칼을 넣어요. 근데 안 죽어. 근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안 죽으니, 그냥 봐도 막 머리를 치더라고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못해요. 안 벗겨져요. 다리 벗기고, 껍질 벗기고. 랍비 가운데 두 학파가 있어요. 머리를 벗겨라? 안 벗겨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성경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랍비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벗겨요. 여러분 이거 벗기면요, 처참해요. 안 돼요. 근데 뭐 그 형제가 온몸에 피분복이죠. 머리 헝클어져 있죠. 얼굴에 피 뿌려져 있죠. 손에 칼 들고 있죠. 막 머리 흔들면서 발로 머리 막 소리 지르죠.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근데 아세요? 웃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거요, 고등학생들 데리고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생들 그 까부는 애들이요, 제사지역에서 정말 별말 다 하고 와요. 아니요, 뭐 조용히 시킬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들어가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죽일 때 힘들어요. 근데 아니요, 한 3, 4년 하면요, 안수할 때가 힘듭니다. 안수할 때. 아니요, 3, 4년 지나면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양을 고르러 갈 때 힘들어요. 내가 저 양을 짚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 양의 미래를 알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 아무튼 가죽을 벗겨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요? 각을 뜬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글 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 보세요.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각을 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해보세요. 제가 제 왼팔에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각을 떠라 자세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됐겠지. 그래서 나중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이가 첨가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없습니다. 즉 마음대로 자르면 돼요. 여러분, 발목을 자릅니다. 발, 뒤, 꼬리. 랍비 문헌에 의하면
척추와 갈비는 하나로 칩니다. 그러니까 즉 분리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또 두 학파가 있어요. 머리를 분리시켜라, 분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두 학파가 있어요. 저희는 분리시키는 쪽입니다. 분리시켜요. 여러분 목 잘 분리될 것 같죠? 형제님들 영화 보면 이게 칼로 단칼에 잘 되잖아요. 그건 영화예요. 저희 그 국가대표 검도 3단 출신 왔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이거 칼 구하러 제가 독일에 상경에 갔다가 칼 좋은 거 사왔어요. 어머니들 아시죠? 무슨 칼인지 그 쌍둥이 칼 그 좋은 거 제가 사왔대요. 그걸로 죽여요. 여러분 그걸로요 목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을 불리실 때는 손도끼 갖다 줘요. 기억하세요. 제상이 대신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 이거 안 해. 야 무슨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얘가 이렇게 잔인하게 줬냐. 이거 동물 학대지. 난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일평생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는 거 이런 의인의 회중은 절대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상이 와서 그 조그만한 것을 모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면 끝이에요. 이게 제사의 6단계입니다. 쉽죠?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6단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참 쉬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9절이에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러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잔인하게 뭐 죽이고 뭐 벗기고 조각내서 번제단에 올려서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막 흥분하세요. 누가 막 그 소와 양을 끌고 오시면 흥분하세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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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그 칼을 꺼내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팍 쑤셔놓으면 흥분하세요. 와우! 미간을 쪼개고 심장을 찢으면 하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와우! 그러고서 죽인 다음에 깜짝 놀고 오 예! 그리고 조각에서 버려서 그 사람이 라고 좋아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나 그거 굉장히 좋아해. 야, 막 잔인하게 죽이고 찢고 막 미간을 쪼개고 뇌를 잘라버리고 막 심장을 찢어버리고 껍질을 벗게 되면 조각해서 나 그거 굉장히 좋아해 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안식의 냄새예요. 나 그러면 그때 쉬어. 나 진짜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엽기적인 신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좋으세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이걸 좋아하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나 여호와는 마땅히 죽을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파렴치한지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사람 죽음 나 기뻐하지 않아. 나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거는 왜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6단계가 제사인데요. 여기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에요. 도축이에요. 그런데 그 도살과 도축에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즉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오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닭이든 저도 오늘 닭 어떻게 드셨어요?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불에 올리고 타서 드셨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의 6단계 중에 하나가 빠지면 도살이 되고 아무리 도살이라 할지라도 그 한 단계, 요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인데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수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안수한 그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거예요. 그 안수한 사람의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그 죄의 동맥이 끊어져서 그 죄가 죽고 그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죄가 난도질 당해서 죄가 태워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참 향기로워. 나 이거 정말 좋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짐승과 생물의 죽음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향해서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안수 때문이에요.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기억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이건 정말 진리고 사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이 제사 없이도 정말 용서가 돼요.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심지어 목사도 별 음란한 짓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그냥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따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식한 종교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 죄가 있어요. 이걸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은, 그 대가는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렇죠. 뭐 이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죄 값은, 죄의 대가는 이 사람이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바보같이 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난 너 못 죽여. 너, 네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해. 너 빨리 그 죄 소에게 전달시켜. 그래서 이 죄를 소에게 이렇게 전달시킨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모두 따라가는지 아시겠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제사예요. 죄가 전가됩니다. 안수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안수할 때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썼어요. 왠지 아세요? 안수할 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 전가가 나기 때문에 투웨이예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이 사람의 죄만 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소의 무엇도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 흠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 이거 대답해 주세요.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자,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짜증나.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 조금도 없어. 야, 왜 흠 있으면 내 입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찔기냐? 야, 그거 5cm 흠 생겼다고 그걸 다시 갖다 오라 말하나? 야, 세상에 그딴 신이 어딨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죄와 관계없는 제사의 경우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시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죄와 관계가 없는 제사의 경우. 앞다리가 없는 제물. 여러분, 이게 흠이 없는 정도가,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앞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피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너 안 돼. 흠 없는 거 가져와. 하나님 나 육갈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돼. 다시 가서 흠 없는 거 가지고 와.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레위기의 도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공이 좋아하시죠?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했어요. 대학교에서는 경영학 전공했고 3, 4학년 때 법 불공했거든요. 저도 법 좀 공부했어요. 우리가 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의 정의 그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나죠.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제사가 없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재범했어요. 나 어떻게 하죠? 그 말이 물어보시겠죠. 너 정말 재범했어? 나 재범했는데 어떻게 하지? 나 재범했는데 어떻게 하지? 너 정말 재범했어? 예. 이리 와. 다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재범했냐? 예. 그럼 하나님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내 목에 도매를 끊으시겠죠. 근데 미간을 쪼개시고 내 심장을 찢으신 다음에 나를 죽이시고 내 껍질을 벗기시고 나를 난도질해서 불에 태우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도 뭐 내가 또 다 목회자 집안이죠. 믿지 않는 친구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리본드 광장에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도 전도할 때에 가끔씩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심장이 떨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이런 말 들어요. 야야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내가 그까짓 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하나도 고맙나. 야 심판하시라 그래.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정말 심장이 떨려요. 아세요?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나?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맹렬하고 엄중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여러분 그건 정말 심장 떨려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맹렬한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진노를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 갖다 버렸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나 너 못해. 너 죄에 대한 내 진노 감당 못해. 그래서 그 죄를 빨리 예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를 잘 보세요.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뭐까지 따라가는 것이냐면은 내 죄에 임해야 되는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가능한 한 감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요. 여러분 정확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좀 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려볼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또 로마법을 전공했거든요. 로마법에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수백 명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 로마 재판에서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안 돼요. 100명이 안 됩니다. 다시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식 로마 재판으로 수백 년 동안의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돼요.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에요. 웬만하면 십자가 형벌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이에요. 몇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의 로마 역사 가운데 정식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약 98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 3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는 채찍이에요. 아시죠? 쫙! 예수! 쫙! 그러지 않아요.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를 당하기로 결정된 사람의 채찍은 여러 정도, 그 중에 하나는 채찍이 2, 3m입니다. 그리고 끝에 나비 모양의 나비 달려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여러분 2, 3m 되는 채찍을 어떻게 쫙쫙 때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이 감깁니다. 근데 그 나비 모양의 나비 어디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나비 때로는 여기 걸려요. 그러면 여기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눈에 많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뜯어집니다. 갈비도 걸려요. 여러분 보면 갈비가요. 이게 보입니다. 그렇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죄에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 3개 세우셨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반드시 이렇게 당할 겁니다.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 건축한다고 쟤네 많이 교회 건축한 내가 얼마나 돈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러시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속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죄를 내가 예수님께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다른 것도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나요? 그렇죠. 그게 명확한 게 있으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야야야, 니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자기에게 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져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정말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었는데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그 방법이 뭐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로 대답하시겠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뭔가요? 이건 대답하세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그럼 아무도 안 계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그걸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사회집단입니까, 우리가?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명확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10초는 끝나요. 근데 그 10초의 위력을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나에게 쏟아지는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내고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지가 져놓고 지가 해결할 방법 없다고 그 죄없인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덮어씌우고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한 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믿어? 목사는 당신은 예수 믿어? 제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까지 와서 무슨 학벌을 자랑하시겠어요? 학벌 좋으시죠? 저도 할 말 많아요. 저는 방배동 높은뚝 푸른교회 성기다 왔어요. 저희는 뭐 2,400명밖에 안 돼요. 4년 전에 교족부 정리했어요. 47%가 한 대학 출신이에요, 저희 교회는. 47% 무슨 동창입니까, 교회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서울대죠. 우리 서울대 났단 말 하면 안 돼요.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요? 전교 1등이 전교 1등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전국 1등은 해야지. 여기도 좋으실걸요, 아마?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님만 높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서 뭘 얼마나 학벌이 대단하다고 그런 학벌 자랑하고 돈 자랑하겠습니까? 제발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거 창피하세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전도단 간사로 지금 14년째거든요. 예수전도단은 아세요 혹시? 자비량이에요. 100% 자비량.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스위스 왔는데 한 장로님께서 저희 가족 차라고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너무 좋은 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차를 지금 끌고 왔어요. 오시겠다는데 저는 그 차 몰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장로님이 그 차 타라고 해서요. 먹이 스위스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 차도 아니죠.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제 차가 그 20년 된 아주 낡은 차예요. 여긴 저희는 자비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불쌍해 보지 마세요. 가난해도 이렇게 불쌍해 보이진 않아요. 저희가 자원한 거니까. 근데 대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효가 너 뭐하냐? 난 선교사하고 목사하지. 그래, 들었어. 야, 여의도에서 한번 그 모여서 동창회 한번 하자. 어디? 거기 횟집? 제가 알아요. 그 횟집 진짜 비싼 횟집 있어요. 여의도에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야, 거기? 알았어. 근데 제 차가 좀 많이 낡아서 창문이 좀 잘 안 올라가요. 범퍼 좀 내려앉아. 뭐 어때요? 청주에 꽂히면 잘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10분 전에 갔어요. 주차장에 갔는데 이게 또 창문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막 올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은색 그 피처리 시작되면 뚜껑 열리는 진짜 좋은 차 있어요. 그 차 옆에 딱 썼어요. 오, 야, 맞아, 저 좋은 차지. 근데 뚜껑 닫히더라고요. 야, 좋다. 근데 그거 보라볼 수가 없었어요. 빨리 올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뚜껑이 딱 닫히더니 누가 내리더니 저를 누가 쳐다봐요. 근데 뭐 그거 어떻게 봐요?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용아, 너 뭐하냐? 그랬더니 제 동창이에요. 제가 정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요. 걔가 저보다 공부 못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더 잘했어요. 진짜예요. 대학교 4학년 동안 걔 저 인증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예요. 성적도 제가 떠드릴 수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더 잘했어요. 그 어려운 재무관리, 재무회계, 그 경영학 제가 다 이겼어요. 근데 걔가 지금 여의도 증권에서 PB예요. 한 사람이 200억 움직여요. 정말 큰 돈이에요. 한 사람이 은행 역할을 하는데요. 너 뭐하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앞을 보더라고요. 청태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야, 네가 무슨 이렇게 쓰레기 같은 차를 타고 난리야. 제가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대답했죠. 그래서 창문 올려. 그랬더니 걔가 멋쩍었는지 그래 빨리 올리고 들어와서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정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창피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맘대로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게 만일에 사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면 전 이해돼요. 좋다. 아이 좋네.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사실로 어느 순간에 자리가 잡혀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진리와 사실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삼길까?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자. 난 못해. 왜? 나 예수님 믿어. 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나 미쳤냐? 야, 정신 차려. 누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해. 나 정말 그분 말씀 따라드리고 싶어. 근데 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해. 그럼 창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진리, 희한한 진리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학교장인데 여러분 그런 희한한 진리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분명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좀만 보실래요? 보세요.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전가되고 소의 흠없음이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죄는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겠죠. 자, 이건 뭘까요? 흠없음을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주신다면? 그렇지, 의지요. 잘 보세요. 내가 믿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에 전가됐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입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꼭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어요? 자, 믿어서인가요? 의롭게 살아서인가요? 믿어서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지요. 이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고 내가 마치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밖에. 그러지 않아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자, 내 건가요? 예수님 건가요?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신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이런 단어 몰라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아무튼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는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본인의 의를 제 것으로 그냥 엮여주는, 이거 네 거야.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어저께도 얼마나 나쁜 생각을 했는데, 행동을 말했는데, 아니에요. 난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네 거. 믿을 때 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썰랑 하나? 뭐 예수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또 뭐가 나의 것이 될까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이 전가되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입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소리를 내세요. 의 말고 또 뭐예요? 의만이에요? 칭은, 예, 자녀됨, 오케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나요? 아버지. 그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아바라 불러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도요. 근데 아세요?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이라 불러도 되지만 그분을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아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 뭔 줄 아세요?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복음은 제가 지금 이 설명드린 것은 전체 복음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내일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며요.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하나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 농담하러 오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젊은 놈이 건방진 소리 했어요. 저 좀 바빠요. 다음 주 또 한국 가서 집회해야 돼요. 어저께까지 일하다 왔어요. 오늘도 그랬지만. 농담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냥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 향해서 진심으로 내 스스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이 되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 사모할 자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을 넘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게 다예요. 저희 찬송가 하나 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죄송해요. 찬송가 좋아하세요. 제가 옛날 찬송가밖에 없어서요. 혹시 옛날 찬송가에서는 512장이거든요. 제목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니 512장. 예. 내 주 되신 주를. 이게 죄송합니다만 315장이에요. 혹시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을 보는데 그냥 그 설교를 한번 다 되짚어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 찬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거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진심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을 좀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썩어질 것을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솔로몬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오셔서 야야 솔로몬아 너 나한테 한 가지만 구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아무거나 다 구해봐라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야야 너 나한테 아무거나 구해봐라. 내가 다 줄 테니까 한 가지만 구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순전하게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걸 간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좀 간구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진심으로 내가 필요한 게 많지만 내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많지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깨끗하게 더 순전하게 더 바르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을 내가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제대로 아닌 교회에 하나님 더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